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특정 교회를 위한 서신이 아니에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인 유대, 사마리아, 시리아, 길리기아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람하라고 보낸 서신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이 주로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부와 재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유대의 지혜 문학에서 볼 수 있는 또 많은 교훈체들이 보이는 편지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예수님의 첫 설교인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야고보 자신의 방식으로 담아낸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울 서신이 강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과 대치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답이었다면 야고보서는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죠. 그만큼 우리 삶에 필요한 삶의 행위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좀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는 확실히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관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 총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는 야고보가 총감독으로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했냐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12지파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 말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하면 첫 번째 의미로서는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의미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편지를 하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흩어져 있는 이 부분에만큼은 꼭 유대인에 국한하기보다는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들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 수신자는 팔레스타인 일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 또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다 포함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흩어져 있는 그들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편지를 쓴대요. 그래서
흩어져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그 지도자들이 보내준 그 디아스포라 편지라고 하는데요. 그 편지를 읽고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고보는 그들의 그 전통을 살려서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힘을 얻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심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을 보면요. 1장 2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지금 그들의 일상이 다양한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다고 다 그때 역사적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주변화되어 있었대요. 그 주변화가 뭔지 아시죠? 세상 가운데서 왕따, 한마디로 왕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사이에 끼지 못하고 이렇게 나그네 취급받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어떤 사업을 사람들과 이렇게 제대로 거래할 수도 없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좀 너무 무시하고 저 사람들은 별종 이렇게 안 좋게 취급하는 그런 눈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아주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원래 살던 그 집을 떠나서 소수 집단을 형성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경제적으로 아주 지금 궁핍한 그런 상태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 서두인 1장 2절에서 시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세상 가운데 사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그 경고도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 불의한 부자들이 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베풀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고하면서 또 그 부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죠. 이런 말씀 역시 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주로 시험과 욕구에 대한 문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에서는 부와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큰 주제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회당에 들어오는데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의 그 욕구, 그 다음에 부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주류 사회의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 점령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잠언에서 해주는 그 말씀과 너무 비슷하니까 신약의 잠언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원래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이 야고보가 자기 언어로서 조금 이제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도 그 의미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많은 종교 지식은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근거는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이냐에 따라 뭔가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맞습니다.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누가 시켜서 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3, 4장에서는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공동체에서의 그 문제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6절에서는요. 그 욕구에 대한 사회적 결말로서 불의한 부자의 폭력과 착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그런 욕구, 탐욕을 충족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평화와 안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탐욕이 들끓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이 탐욕만 들끓고 있는 이 세계를 세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 세력도 있는데 그 영적 세력을 마귀와 귀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1장 8절에서는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는 이유는 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를 1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와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욕심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류 사회를 따라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렇게 막 그쪽으로 애쓰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벌어질 일은 죄와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3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말한 흩어진 12지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보낸 그 정체성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흩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그들을 모으실 날이 있겠죠. 그런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그 대안으로서 무엇을 제시할까요?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신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하는 걸 또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그 피조물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다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또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끝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5장 8절에서 9절에 나오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럼 그날이 오면 이 참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에겐 어떤 일이 있을까요?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나요? 5장 3절을 보면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불의한 부자들에게 그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피조세계와 타락한 인간을 아주 새롭게 창조해서 아주 조화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인간들은 그 욕심을 따라서 죄와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새 창조는 반드시 인간의 회복과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미 인간을 향한 새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 욕심을 구하고 뭔가 막 부유하면 자기 혼자만 다 쌓아놓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도 전혀 거기에 눈길도 주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들의 정체성을 2장 시작하면서 일러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주님의 뜻은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힘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집을 몇 채씩 가지고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서 주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굳이 믿지 않는 사람 그 부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에서 보면 왜 회당에 들어올 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이쪽에 앉으라고 막 굉장히 그 사람들은 높이 이렇게 받들어 주는 모습 보이면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당신은 뭐 여기 앉든지 뭐 아무 데나 앉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아주 홀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를 들면서 이 장을 시작하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회당에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곳에조차도 그렇게 차이가 너무 심한 모습들이 있는데 또 더 웃기는 거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대할 때 그 공동체에서도 부한 사람을 또 뭔가 차별해서 대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 주류 사회에 그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 그야말로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거 따라가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특권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1장 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졌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몰랐죠. 그래서 친구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살다가 간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가야 된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장 10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많아 그 선지자들 그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표현들이나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새 창조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그 의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될 존재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이런 한두 마디가 아니라 그 삶을 보고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전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성숙한 삶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스를 지혜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 새 창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듭남의 그 이야기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피조물과 제일 먼저는 이 지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른 관계가 될 때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사이에 이제 바른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만이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를 이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서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이렇게 형성이 돼가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과도 관계가 바르고 사람들과도 관계가 바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의 그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때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창조에 동참하는 그런 일입니다. 야고보서의 지혜는요,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이 야고보는 교리가 관심사가 아니에요. 인간 내면의 그 욕구의 문제를 끌어내요. 그리고 또 질병, 고난, 그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그 선택, 그런 인간의 실존적이고도 윤리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삶 자체를 완전한 지혜의 모델로 제시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곳곳에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야고보의 그 지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걸 지금 흘러내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도 보면요.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길 많이 원하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정녕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지도 않으면서 세상 지혜만 잔뜩 갖다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지식을 잔뜩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지혜롭게 총명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성숙함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우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서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공동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주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게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라고 합니다. 과연 나의 욕망과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는 것을 이 야고보는 얘기를 하면서 과연 내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다 쏟고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걸맞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살 때 우리는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구조는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18절은 믿음에 대한 시험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장 19절에서 5장 6절에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장 7절에서 20절까지 믿음의 승리를 권면하고 있죠. 이제 야고보서의 특징은 첫 번째 꼭 지켜야 한다는 권면과 훈계의 내용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형 동사가 아주 유난히 많이 나오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야고보 자신의 언어로서 담아내고 있죠. 그리고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서신들 가운데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그것과 대치되는 말일까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그 유대인들은 하도 자기들 그 율법, 그 다음 할례 그런 걸 행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분명히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그러면은 이 바울은 구원을 얻는 측면에서의 얘기라면 이 야고보는 자 그럼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거는 역사한다라는 이 표현이 행동이에요. 그 사랑으로서 뭔가 일어나는 그 행동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행하는 그 믿음.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혹시 또 뭔가 이런 그런 척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건 위선이 되겠죠. 야고보서의 주요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과 실제 삶이 일치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특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2장에서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2장 26절에서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지적 동의로만 충분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내용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는 겁니다. 자기 동족인 할레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참된 사랑과 교제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죠. 그
그리고 세 번째 큰 주제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시험과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 시험과 시련, 그 환난을 살아내야 할지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을 할 정도로 믿음의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스가 말하는 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 그 다음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 치우치지 않고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짝하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이제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편지의 서두이니까 1장에서는 야고보서 전체에서 다룰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시련에서 살아남는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재물과 부를 의지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언급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룰 문제의 요약 같은 그런 의미죠. 1장은. 그 다음 2장에서는 회당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야고보는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부한 자,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으로서 그 행함으로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또 인정받지 않았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 행위가 있기 전에 그를 그 의롭다고 여겨줬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에 대한 합당한 삶으로 산 모습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까지 간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라합, 기생 라합의 믿음을 또 칭찬을 합니다. 라합 같은 경우도 정말 자기 목숨을 건 그런 거짓말을 해야 했었죠. 그런 그의 행동은 또 자기 나라를 어찌 보면 배반하는 일이죠.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치러 온 정탐꾼이잖아요. 그들을 숨겨줬으니까. 라합 역시도 분명히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런 분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 믿음이 있었지만 그 역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장에서는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 중요합니다.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혀를 사용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는 권면을 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교만인 거죠. 그리고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개인적인 윤리뿐만 아니라 사회윤리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절에서 6절은 부한 자에게 권면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권면이라기보다는 거의 경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서 인내할 것,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에 고면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실족되었을 때 그냥 아유 몰라 뭐 자기 뭐 알아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러면서 무관심하게 우리가 아무 관심 갖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이렇게 권면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그렇게 다시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대요.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해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를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의 여러 권면들을 통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이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보고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